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그리고 오늘 아침은 이렇게 신년 첫째 날에 주님 앞에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2016년에 무거운 짐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오늘 이 시간 희망의 기쁜 소식을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은 우리에게 특별히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되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에게는 이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지요. 아시다시피 올해 1월 29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창립 50주년 하면 될 텐데 우리는 굳이 기쁨의 해라고 하는 그 뜻, 희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교회 주제는 여러분들 왼편에 보시면 희년 새로운 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희년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새해 첫 설교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의 해, 희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자면 요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기초가 됩니다. 이 안식일이 조금 더 확장이 되면 6일 동안이 바로 7년이 되고 6년이 되고 그 다음에 1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이 확장이 돼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년이 다시 7번을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정확히 50년째 되는 그 해의 대속죄일에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게 바로 양의 뿔입니다. 그런데 저 뿔 이름이 바로 희년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어로 요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뿔나팔이 불리는 그 시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고 하니 바로 기쁨의 외침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표현을 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 주빌리오라고 하고, 이 주빌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영어 주빌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 이 세대로 다시 번역해서 해석해서 말하자면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이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버벅거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완전히 껐다가 다시 켭니다. 이거를 우리는 재부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50년마다 정기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재부팅하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부팅을 할 때 무엇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로 다 돌려놓는 것입니다. 부채, 노예, 토지, 모든 것을 원 소유자에게로 다 되돌려주고 재부팅하자는 생각이 바로 희년 정신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사회의 모든 제도, 문화, 모든 것을 올스톱 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 희년법이 국가적으로 전 국가가 한꺼번에 올스톱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희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가 탈진해서 넘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모두가 평등한 출발선상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 사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은 정치, 사회, 종교 곳곳이 모두 다 힘이 들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없는 고약한 풍경만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희망을 또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더는 잃을 것이 없는 그 지점에 도달할 때 누군가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죽음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아무것도 잃을 것 없는 그 지점, 희망이 없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반등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희년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절망이 바닥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붙잡고 새로운 미래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지점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럼 성경은 희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함께 읽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 나오고 이어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설명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 세 가지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한다는 것이죠. 6일 동안 일하면 7째 날에 쉬라고 합니다. 6년 동안 일했으면 7년째 쉬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사람만 그렇게 쉼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역시 이 만물 모두가 다 그렇게 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쉼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데만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희년에는 반드시 쉼과 더불어 책임이 부여됩니다. 세 가지 의무가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부채 탕감이죠. 두 번째로 노예를 해방해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땅,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땅을, 이 토지를 원래의 소유에게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50년째가 되면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탕감받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토지 역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사회가 돌아간다면, 아니 이런 희년의 정신이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그대로만 재현이 될 수 있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의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이런 것은 태생적으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희년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고 다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위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사람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는 일, 비현실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 국경일이 되면은 정치범과 경제사범 이런 사람들을 풀어준다든지 아니면 교통위반 벌점을 대대적으로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바로 비슷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문화사회 속에서도 이 이스라엘 희년이 가지고 있는 노예를 풀어준다든지 빚을 탕감해 준다든지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희년 정신과 우리가 보통 이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있는 이 탕감과는 무언가 아주 다른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런 대사면, 빚의 탕감 이런 것이 언제 시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일이고 주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된 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해 50년이 되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희망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단초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희년의 정신을 은연중에 그들의 삶의 정신 속에, 마음 속에 담아 살았고 이 정신이 신약시대까지도 연장된다고 하는 점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목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던지시는 일종의 세상을 향한 출사표라고 할 만합니다. 이 구절에 등장하는 주의 은혜의 해,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의 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희년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8절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과 다 맞닿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시는데, 구원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희년 정신이라고 할 만합니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오순절 성령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초대교인들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단순히 다 방언받고 어떤 신비한 은혜만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를 다 내어놓고 유무상통하며 공유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2장 43절의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가 나오게 된 배경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소유를 가졌지 않고 다 나누었기 때문에, 평등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바로 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소유를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은 사실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희년의 정신을 실천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소유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쉼을 얻고 그 다음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여러 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이 희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한 청년이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죠. 지식이며 할 것 없이 재산도 많고 자기의 모든 마음도 그렇고 모든 자세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제자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이 젊은 사람은 좌절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 또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말씀이 사실은 성경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젊은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네가 네 소유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땅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거 어디하고 연결이 될까요? 바로 레위기 25장의 희년법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돌아갑니다. 반면에 이 청년과 대비되는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자기가 토색한 모든 것을 다 갚고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의 모습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섰던 그 제자들은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팔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일들을
큰 일, 어떤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초대교인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희는 정신을 따서 토지와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 자유롭게 하는 일, 이웃을 먹이는 일을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관문으로 여기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이런 관행을 거스르며 거짓말을 하다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경제, 이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먹고 함께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이 희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많은 상징들, 비유들이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우리 매 주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항상 암송하고 기도하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이 부분이 의역이 된 겁니다. 의역하지 않고 원래의 원문대로 그대로 직역해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그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빚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빚의 탕감,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죄 용서, 구원 같은 모든 용어들 역시도 성경에서 그렇게 해방, 회복, 빚 탕감이라고 하는 희년의 정신과 연결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저 하늘 위에 떠있는 영적인 차원, 나 혼자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과는 상당히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희년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함께 쉼을 얻고 질서 있게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배불리 먹고 새로운 선한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의 50년째 맞는 희년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는 새해 아침입니다. 요벨이라고 하는 저 뿔나팔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크게 불고 좀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나팔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과 회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기쁨으로 찬송할 만한 그런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아니 지난 49년의 세월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 바로 희년의 뿔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집니다. 바라기는 2017년 한 해 동안 하늘이 주시는 이 참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선하고 새로운 미래를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걸어나가시는 복된 희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